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본문은 36절에서 45절까지 본문이지만 제가 봉독은 41절 한 절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지금 우리는 교회 절기상으로 보면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고신교단은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교회 절기로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부활절 전 40일,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전에는 대림절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한다면 부활절 전에는 사순절이 이제 그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성경적인 절기는 아니거든요. 325년에 니케아 회의 때 이게 이제 40일로 규정을 했고, 그전에는 2주 지키고, 그전에는 일주일도 지키고, 그전에는 3일도 지키고, 어쨌든 부활을 준비하면서 자신을 절제하고 또 자신을 살펴보는 그러한 기간으로 지켰던 절기입니다. 근데 우리 교단은 왜 지키지 않냐면 이게 중세 때 너무 파행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맞지 않다. 이때가 된 사람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금식을 하거든요. 금식하고, 다음에 자기를 좀 학대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이 끝나고 나면 축제가 벌어지게 되는데, 카니발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축제가, 이게 피해 축제거든요. 이때가 되면 그동안 참았던 모든 욕구를 분출하면서 동물을 죽이고 막 이렇게 하는, 이게 성경과 너무 멀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키지 않는데, 의미는 좋습니다. 의미는 어쨌든 부활절 전이니까. 그런데 부활절 전에 지킨다 할 때 제가 일단 금식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 시간, 이때는 금식도 하고 또 때로는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또 학대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성경적이냐라고 봤을 때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우리 정서에는 막 이렇게 고난주간 또 이렇게 하면은 막 주님이 고난을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이게 우리의 정서인데, 사실은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이 원래 우리 고난이거든요. 내가 당해야 될 고난을 주님이 대신 가져가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내 걸 대신 가져가셨는데 나는 또 그거 동참하겠다고 또 나 스스로를 학대하면서 주님의 고난이라고 흉내내면, 그게 내 고난이라는 그 개념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진짜 주님의 고난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내 고난인데, 내 고난을 주님이 대신 가져가셨으니까 나는 감격도 하며 감사하며 죄송하며 이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마치 내가 그 고난을 조금 흉내내면서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다고 스스로 자랑하거나 스스로 만족하는 도구로 잘못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는 주님의 고난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차라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고 주님께서 승리하신 내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왜 우리가 부활절을 기다려야 되는지 영적인 교훈들을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실제로 그 기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명령인데, 그것은 금식도 아니고 절제도 아니고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이잖아요. 십자가형을 당하시기 전날 밤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셨던 교훈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고난의 기간 가운데.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도에 관해서 조금 우리가 살펴보니, 3주째 기도에 관해서 살피는 것이 기도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본문 예수님께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면서 그거 아닌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맞습니다. 구속사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시고 하나님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십자가 사건을 이루도록 준비하신 그 과정인데, 본문이 그것만 의도했는가?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특별히 마태복음 이 26장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화두라는 기도라는 화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시면서 자신 생각하기도 바쁜 그 시간 와중에 제자들을 또 깨우시고 제자들과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것을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라는 관점에서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과 제자들의 기도의 모습 두 개로 갈라지잖아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우리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막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여기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십자가 사건을 이길 힘을 얻으신 거잖아요.
예수님인데,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하셔야 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시는 거였어요. 우리 대신에.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신의 신분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흉내만 냈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그 고통이 어떻게 우리의 고통이 되겠어요? 우리 형벌이 되겠어요? 우리가 당해야 될 형벌을 그대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굳이 신성을 써서 그것을 가볍게 지나고 흉내내는 게 아니라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고통을 그대로 겪으신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겪어봐야 알지만 주님은 겪기 전에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게 임박했을 때 그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악한 상태에서 지금 십자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간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이 상황을 기록한 내용이 있거든요.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날 이야기거든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이 얼마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 들으심을 얻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옵소서 기도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아니죠. 그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 속에 나는 이거 하기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저거라면 내가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이시고, 그 말대로 십자가를 잘 감당하셨잖아요. 또 그분의 능력 써서 내려오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안 하고 끝까지 우리 인간의 몸으로 다 감당하셨죠. 자, 이렇게 성공하는 기도 하나 있고 반대로 실패하는 기도 하나가 제자들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를 극명하게 대비하고 있고, 한 번만이고 예수님께서 3번씩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깨우시는 그 장면이고, 실제로 성경을 오늘 시간상 못 살펴보지만 처음에는 제자들에게는 그냥 앉아 있어라 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말, 세 번째는 내가 1시 동안 더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책망하시고 이렇게 점점점 강해지면서 교훈하시거든요. 그날 제자들은 하루 앉아 있었는데 3번이나 예수님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보이는데, 본문을 조금 시간이 되면 살펴볼게요. 아니면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성공하는 기도 하나, 실패하는 기도 하나, 두 개가 서로 대비되는데, 재밌게도 실패하는 기도는 왜 실패하는가를 다루고 있고, 성공하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가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좀 초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논리상으로 실패하는 기도부터 먼저 살피는 게 맞아서 이렇게 살펴보고 성공하는 기도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자들의 실패 이유에 대해서 41절 봉독한 대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이 문장에는 명제성 문장이 3개가 있으니까 우리가 주제라고 밝힐 수 있는 문장이 3개가 있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해서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은 기도다 라고 하는 명제성 문장을 하나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깨어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한글 성경을 번역했는데, 깨어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잠들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럼 우리는 24시간 눈을 뜨고 있어야 됩니까? 그 말 아닐 거잖아요. 여기 깨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게 이제 주의하다라는 말이고, 주의하다 혹은 집중적으로 바라본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또 현재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바라봐라, 계속해서 네가 지켜봐라, 주의해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도 현재 명령이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라인데, 이 두 가지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의미를 살리면 네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지 계속 감시하라 이런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도하라가 아니라 내가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내가 기도하는 내용도 있고 내가 기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해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과 내가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게 도와달라, 이게 항상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무리 달라는 기도가 있다 하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가지 않으면 그만인 걸로.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사단이 막으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힘듭니다. 여러분 항상 보십시오. 기도할 때 뭐가 제일 힘듭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막상 기도하면 하는데 무슨 일이 그래 많은지 기도를 시작하기까지가 힘들잖아요. 그거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의 기도는 이겁니다. 기도하고. 네, 우리 힘으로는 힘드니까.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지를 계속 지켜봐라. 기도해야지. 기도 좋지. 이런 마음 정도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 안 하면 이게 문제다라는 걸 인식하고 깨어있으니까 인식하고 그 문제를 보완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스스로가 기도의 감시자가 되라.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에게 야 일어나 이 정도로 보이지만은 사실 이 명령이 제자들에게 한 명령이니까 제자들에게 야 계속 기도하는지 네가 계속 깨어 지켜봐. 이게 1시간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는 교훈치고는 좀 너무 스케일이 큰 명령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자들에게 빗대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뭐 되면 기도해야지. 뭐 이거 아니네. 오늘 내가 기도했나? 여러분 오늘 기도하셨습니까? 이렇게 어제 기도하셨습니까?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자신을 살피면서 점검하는 마음. 두 번째로는 마음에는 원이로되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마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사실은 영혼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 단어거든요. 마음도 가능합니다만은 성경의 많은 곳에서는 영혼으로 나오고 이게 내 안에 내면입니다. 이것이 육신이 약하다. 육신, sarcas라는 이 단어는 또 반대로 좀 영적인 것의 반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나의 영적인 성향으로는 기도를 원하지만 나의 육적인 성향, 마치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 마음은 내 육은 이렇게 구분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육신은 세상의 법을 즐거워하고 이렇게 구분하듯이 영적인 성향, 내 신앙적인 성향은 기도를 원하지만 신앙적인 성향을 뺀 나머지 내 성향들, 아직 죽지 못한 세속적인 성향들은 기도를 싫어한다. 이 말 하는데 이 문장이 네, 제자들에게 야 너희 마음은 내 기도하는 거 알아. 근데 너희 육신은 기도하는 거 싫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진리를 말하듯이 일반적인 원리를 말하듯이 그렇게 딱 말합니다. 굳이 말하면 그렇지. 원래 영이라는 건 기도를 기뻐하지만 육이라는 건 기도를 싫어요. 이런 투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또다시 한번 이것이 그 딱 제자들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보편적으로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기도를 원합니다. 영혼이라고 말하니까 진짜 육신 영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신앙적인 자아는 신앙적인 특성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때는 기도를 원하지 않는 신자 없을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하다고 다 생각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본문은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너희 지금 어려움 겪기 전이니까 어려움 겪지 않도록 기도해라 말하면 이런 말에 기도해야지는 생각 안 드시는 분 어디 있습니까? 나는 어려움 겪을래. 이렇게 하시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그래 기도해야지. 그래 기도해야지. 이 마음이 그래 영혼은 기도를 원한다. 기도가 중요한 거 다 알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육체는 기도를 싫어한다는 거죠. 육신은 기도를 싫어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육신은 기도를 싫어한다는 말. 본문에서는 그냥 이게 대조적으로만 해놨기 때문에 앞뒤 전후 문맥과 관련되는 본문을 좀 살펴야 되는데 왜 제자들 같은 경우는 왜 기도가 싫었는지를 말하면서 그들이 눈이 피곤함일러라. 4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눈이 피곤함일러라. 근데 그들이 눈이 피곤했다고 말하는데 지금 밤에 지금 저녁에 만찬 거하게 하고 식사 거하게 하고 성찬 거하게 하고 밤에 지금 기도하러 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피곤하겠죠. 배도 부르고 피곤할 수도 있고. 근데 눈이 피곤하다 이 말은 눈이 무거워서 내려왔다는 말. 원문 그대로 보면 그렇게 우리 눈꺼풀이 천근만근이다 말하듯이 눈꺼풀이 자꾸 내려온 이 상황입니다. 이해는 됩니다. 근데 같은 내용을 말하는 마가복음 14장 40절 본문을 보면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의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원문에는 심이라는 말은 없지만 무거워서 내려 누른다라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마태복음과 무거워서 내려 누른다는 말. 눈꺼풀이 진짜 천근만근해 이 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특이한 게 누가복음 본문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렇게 됐어요.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다른 마태, 마가와 전혀 다른 뉘앙스로 제자들이 뭐 슬퍼하다가 잠든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슬퍼하다가 잠들었다고? 저는 이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데, 슬픔으로라고 번역이, 슬픔이라는 이 단어가 그냥 슬픔이 아니라, 이거 이제 원래는 괴로움이고, 괴로움이 본래 뜻이고, 괴로움 결과로 슬퍼하게 되는 이렇게 뜻이 좀 폭이 있는 단어입니다. 의미 장이 필드가 있는 단어인데, 그 가운데 누가복음에는 요 슬픔이라는 여기서 뜻을 딱 떼와가지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괴롭다, 이것부터 번역을 하면 조금 다른 뜻이 나오는데, 이게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하고 또 동일하게 되거든요. 뭐냐면 잠이야 미치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고 말하는데 잠이야 미치겠, 나도 기도하고 싶은데 잠이야 미치겠으니까 막 우리말로 주리를 틀다가 막 괴로워하다가 슬금슬금 잠이 든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네, 마치 주님의 고난 당하시면 어떡하지? 오, 주님 어떡합니까? 너무 슬픈데 이러다 잠든 게 아니라 나름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하려고 막 진짜 막 눈꺼풀을 올렸다가 막 괴로워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런 식으로 버티다가 그냥 잠이 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오시자마자 또다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이렇게 한 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책망을 하시던 내용이, 아이고, 그래, 나름 기도 열심히 했는데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책망을 했다는 자체가 지금 이들이 뭔가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육신이, 제가 아까 영과 육 나눌 때 신앙적인 자아,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자아는 분명히 기도 필요하다 생각하고 내 삶에 기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싹 빠져버린 나머지 내 마음에서 보면 기도는 싫어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머지란 말이니까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나머지 우리 마음, 아직 내가 구원받았지만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옛날 자아, 옛날 습성들에는 기도를 싫어하는 마음들이 남아있어서 이 두 가지가 항상 내 마음 가운데 싸웁니다. 예.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게 뭐가 내 마음 가운데에서 기도를 막는지 사람마다 전부 다 약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사단은 그 부분을 항상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밤이니까 자야 되는데 잠 안 자고 하니까 피곤하니까 이게 이들에게는 기도를 방해하는 게 됐거든요. 우리는 무엇입니까? 네. 마음이 조급하고 기도하기 전에 막 여러분 드라마보다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네. 뭔가 강하게 내 머릿속에 각인된 상태에서 기도로 바로 들어가잖아요. 안 지워집니다. 계속 내 머릿속에 드라마 3편 봤는데 4편이 머릿속에서 그려지고 혼자서 막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는 찬양도 하고 성경도 보고 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내 뇌가, 내 마음이 준비되도록 신앙적인 자아로 가도록 필요한 것입니다. 네. 기도, 우리 지난주에 골방 기도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죠? 그게 차단되는 작업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뭔가 막는데 내 삶에서 굳이 그 방해는 그거 대립하기 위해서 나는 정말 몸이 약해서 밤만 되면 피곤한데 나는 기도 시간이 밤이에요.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왜 굳이 그 힘든 시간에 기도를 하려고 합니까? 내가 제일 쌩쌩할 때 기도하세요.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든지. 네. 내가 다른 것에 약하면 그 약한 것을 피해서 기도하세요. 나중에 그래서 내 신앙이 강해지면 그런 것도 그냥 이길 수 있는데 지금 내 상태로는 이기지 못해요. 굳이 붙으면 사단과 대적해서 내가 잘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돼.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환경이 될까? 내가 무엇에 약할까 생각해서 약한 부분을 멀리하고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고 기도를 통해서 내 신앙이 성장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다른 거 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왜 우리가 기도에 실패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게 정리하면 기도를 싫어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분명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는 마음도 있지만 기도를 싫어하는 마음도 내 안에 있고 특히 이 마음들은 사단의 유혹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 마음이 자라나게 돼서 기도해야지를 덮어버리면 이겨버리면 난 그날 기도 실패합니다. 네. 이게 내가 깨어있으면 발견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기도 안 했네. 실패했네. 깨어있지 않으면 내일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안일하게 넘어가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날 기도로 실패했으면 이 부분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문제 있게 받아들이고 비중 있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서 내가 기도에 실패했는지, 내일은 어떻게 해야지 실패하지 않을 것인지 고민하고, 네,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 시험이나 다르가 환란이라는 뜻을까지, 이 환란이 곧 닥쳐오니까 기도하, 환란이 닥쳐온다고 말하는데도 거기서 잠이 온다는 게 내 마음이 얼마나 안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환란이 닥쳐온다는 게. 네. 제자들은 주님 같이 계시니까 뭐 이제까지도 다 해결했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할 수 있는 핑계를 자꾸 생각했을 것이. 그러니까 잠이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이 교훈하는 성공하는 기도에 대해서, 아까 실패는 왜 실패하는가?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두 마음. 기도를 막는 마음이고, 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편을 들어주고 조금이라도 이 마음이 자라도록 하면 그날 기도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피하고 막아야 되고, 기도를 성공할 수 있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실 첫 번째가 설교의 주 본문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간략하게 하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기도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기도이거든요. 히브리서 본문도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를 쫓아가는 자들의 본을 보이시려고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을 이 본문뿐만이 아니라 감람산의 기도에서 세 가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에 성공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뜻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뜻 우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시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산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는 내용 나오는데, 이게 지금 내 가진 생각, 내 판단으로는 이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다 자녀들이 뭐를 간절하게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부모님 보면 다 쓸데없는 건데, 저거 분명히 쓸데없는 건데도 자녀가 너무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저도 자녀들 키울 때 마찬가지였고, 그럴 때에 자녀 입장에서 자녀가 아버지, 전 이게 정말 좋아요. 어머니, 전 정말 갖고 싶어요. 근데 나는 생각이 지혜가 짧으니까 엄마가 보시고 좋으면 해주시고 아니면 안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자녀 있습니까? 다 큰 거죠, 그러면. 네. 자녀가 아니고 엄마 아빠하고 형제가 되거나 이렇게 돼야 되겠죠. 네. 예수님 뭐라 기도하시냐면, 나 정말 이거 피하고 싶어요. 연약한 인성에서 그 고백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힘듭니다. 십자가가,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곰곰이 따져보면 정말 힘듭니다. 만약에 교회 들어오는 조건으로 평생에 한 번은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교회 안 다니실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게 그냥 차라리 단칼에 베든지 한 번에 총을 쏘든지 죽이면 괜찮은데, 구멍 조금 뚫어가 핏방울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해서 그래 만들어서 목말라서 죽게 만드는 방법이잖아요. 심장에 피가 모자라서 심장 계속 뛰게 만들어, 점점 빨리 뛰게 만들어가지고 그 칸을 경험하고 죽게 만드는 그 방법인데 못합니다. 네. 그러니 인간적으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는 이 잔을 좀 피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맙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네. 하나님, 저는 이게 되기를 원하지만 이보다 더 좋은 거 하나님 아신다면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예수님 간절하게 기도하셨죠. 그거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냥 뚝뚝뚝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얼마만큼 간절하게, 얼마만큼 몸에 힘을 주어서 기도하면 땀이 이렇게 납니까? 네. 더운 나라라서 그렇다고? 아닙니다. 밤에 추운 나라입니다. 저기 밤낮 기온차 큽니다. 네. 평생에 저도 땀나면서 기도해 본 적이 몇 번 있는데 이렇게 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땀나면서 기도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예수님 얼마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최선을 다해 기도하니까, 이렇게 딱 기도하면 그렇게 길게 기도 못 하거든요. 온몸에 힘을 줘서 기도하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 붙잡고 기도하고 돌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때는 막 붙잡고 주의하면 밤새도록 그렇게 못합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는데 한 파스 기도하면 일어나가지고 한 바퀴 돌고 또 두 번째 가서 기도하고 돌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한 번 기도하고 제자들 보러 가신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기도 안 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말로만 간절이지 뭘. 한번 진짜 간절하게 기도해보세요. 간이 저리게 한번 기도해보세요. 붙잡고. 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이 반복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거 반복해서. 마태복음 20장 44절에 보면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나오죠. 예. 하나님 기머거리 아니다. 너 말하면 다 들으신다. 하나님 한 번만 하면 다 들으신다. 너 약한 신으면 응답하신다. 이런 메시지만 자꾸 전해지니까 한 번 싹 기도하고 놓쳐버린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네. 예수님도 같은 내용으로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짜서 기도하고 세 번 짜서 기도하고 온 몸이 진짜 막 간절하게 힘을 다져 그렇게 반복해서 기도하셨다고 되잖아요. 만약에 이 시간이 끝나 이때 세 번째 나와서 보시고 그 다음에 뭘 하시냐면 이제 가자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군병들이 잡으러 옵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네 번, 다섯 번 계속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이런 기도의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 기도. 내가 얼마나 기도했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얼마나 깊이 있게 기도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시면 그때는 제가 예세드린다면 안 되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네. 그거 아니면 아직 내 기도가 부족하구나 생각했어요. 내 기도가 부족하고. 이제부터 기도 안 해도 분명히 하나님 경험하실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만은 네. 너무 기준이 너무 낮춰져서 너무 내 비슷한 또래에 맞춰져 가지고 진짜 별거 아니면서 뭐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생각하니까 성경에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이시는지 생각해 봤고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이 집 두 개 대비하는 거 아니지만 기도와 관련해서 주시는 교훈 하나가 더 있습니다. 45절인데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니라. 깨어 기도하라 라고 세 번씩 말씀하셔놓고 이제는 자고 쉬라고 말합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기도에는 때가 있다는 말하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기도해도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준비할 수 있도록 이제 막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때 기도했으면 이들이 시험에 들지 않았을 것인데 그 기회가 다 그 시간이 다 가고 나면 이제는 마음대로 자라. 이제는 마음대로 쉬어라. 이미 너희들이 이 기회를 놓쳤으니까. 이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진짜 빈정되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네. 제자들이 바로 도망가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직접 하시면 아이고 참. 야 마음껏 자라. 마음껏 자. 마음껏 쉬어. 이렇게 해야지 될 내용인데 설마 그렇게 안 하셨을 거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빗대어가지고 우리들에게 아직 그때가 되지 않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기회가 있다. 기도는 때가 있다. 그냥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무작정 미룬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라고 하실 때 뭔가 준비하라고 하실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 뒤로 미루지 마시고 아휴 이제 됐다. 이제 해봤자 안 된다. 됐다. 이렇게 되기 전에 기도할 마음이 있을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인데 사순절 설교는 아니고 사실 기도에 관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 많이 하십니다. 이 교회 기도 많이 하는 교회 다른 교회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많이 하십니다. 네. 뭐 그것까지 제가 기도 안 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 양만 채우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의 열매를 다들 바라보고 하시잖아요. 기도의 응답이든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든 뭐든 열매를 보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왕 기도하신다면 기왕 기도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내가 기준도 아니고 이 세대가 기준도 아니고 성경의 기준이 되어서 진짜 내가 받을 수 있는 기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좀 극단적인 기준을 들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니까 이 정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인간이지만 예수님이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에 대한 생각이, 기도에 대한 기준이 너무 낮아지고 너무 낮춰져가지고 그냥 주변대로 그냥 내가 평상시 조금 이렇게 앉아있는 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착각할까봐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가장 정수는 이렇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했으니까 내 기도를 조금 더 한 걸음 더 깊이 있게, 한 걸음 더 길이 있게, 한 걸음 더 기도 양을 채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진짜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기도가 아니고 응답을 받아서 만족하는 기도로 바꾸어가고 확장시켜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까? 기도 응답 받는 신앙, 그 이상 기도의 신앙 없습니까? 다들 기도 안 하면 이 본문이 필요 없을 건데, 나름 기도한다고 하시니까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고, 내가 왜 기도에 실패하는가?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지 응답을 받는 성공하는 기도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보완하시고, 그래서 나도 응답받았다, 나도 기도에 응답받았다, 나도 기도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런 간증들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 방해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여, 생각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이 내 삶에, 내 기도의 삶에 적용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한 걸음 한층 더 성장하고 한층 더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의 응답하심을 누릴 수 있는 기도로 변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대 얼마든지 살아계시고 이 시대 얼마든지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를 우리 가운데 풍성히 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간증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연약하여 또 받은 교훈들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훈들을 단단히 우리의 가슴에, 우리 심령에 고정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